자비도량 참법 발언문. 자비로운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 첫걸음이 참회를 통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길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찬탄과 감사함으로 예경하고 지난날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회하고자 이 도량에 함께 모여 자비도량 참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가피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고 상심하면서도 편히 털어버릴 수 있었으며 억울함을 겪을 땐 인연의 도리를 알았고 눈물을 흘릴 땐 내일이 더욱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는 저희가 앞으로 있을 도전에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연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제가 지혜를 열고 마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하며 인연을 맺음에 기뻐하고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지니고 넉넉하게 남을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제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흔쾌히 삶의 대가를 치르며 용기 있는 삶의 자세로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제 마음속 계심을 느낍니다. 인간의 삶을 감사히 여기고 헌신하며 세상을 살고 원만하게 불도를 닦게 했습니다. 항상 나와 세상을 복되게 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소원을 받아 주소서.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자비도량 참법 제8권을 함께 또 독송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권 역시 7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 저는 늘 말씀드리지 이걸 꼭 학은기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중생에게 가장 잘 쉽고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예를 들어놨고 또 그리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잘 따라서 하게 되면은 이 행위를 통해서 이미 자비도량 참법에서 꼭 추구하고자 하는 바로 자비심을 일으키내고 보리심을 갖게 하고 또 참회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참회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 7권, 8권, 9권, 10권은 하나하나를 그냥 하게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이참과 사참을 그냥 하게 되는 게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자, 그 부분 중에 있어서 육도를 위한 예불이라고 되어 있는 큰 파트를 통해서 이제 되는데 저번 시간에 육도를 위한 육도에 있는 많은 17대상이에요. 17대상에게 육도에 있는 17의 대상에게 또 예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불을 하는가.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 의식을 통해서 이참과 사참을 하는 거예요. 이참과 사참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왜 우리가 예불을 하는가? 왜 사찰에 오면은 의식, 사시예불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식을 왜 하는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 참회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진 게 바로 그게 의식입니다. 불교의 의식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옳습니다. 그리고 찬탄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귀인 거예요. 그 믿음. 이웃종은 믿음이라 표현하죠. 우리는 귀의. 항상 한결같은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서 끊임없이 이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따르는다. 예불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의식을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와서 부처님께 삼배로 기를 하고 천수경을 하고 여러분의 공양물을 올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을 하잖아요. 예불문을 읽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시면서 늘 말씀드리죠. 본래 나도 영원하지 않고 대상, 내가 지금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 자식, 때로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해요.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생각, 나의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 자연도 될 수 있고요. 이 모든 대상들이 다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 변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난 저게 참 좋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이 좋아. 옛날이 편했어. 옛날이 좋았을까요? 사람 안 살아. 아무도 안 살아. 옛날에 내가 먹었던 게 예전에 어려서 먹었던 게 맛있어서 지금 먹으면 다 맛없다고 할 거예요. 왜? 그냥 우리 스스로들이 과거에 그게 지금이 조금 힘들면 과거의 기억 중에 좋았던 것은 항상 좋은 줄 알아. 왜? 내가 그걸 좋은 걸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걸 내가 다시 간다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살 때, 내가 고향에 살 때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 때가 재밌었어. 지금 그렇게 놀아라고. 아무도 안 놀아. 우리 기억은 그게 좋은 걸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니까 아픔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는 거라. 그게 안 변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변하잖아. 그 시절은 그때 있겠지만 나는 지금 변했어요. 옛날 옷 입고 살겠어요? 30년 전 옛날 입었던 옷 지금 입으라면 입겠어요? 아무도 안 입어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 쉽게 지금 나오는 것들이 더 편하니까 스님들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소재가 좋잖아요. 소재가 좋은데 옛날에 스님들이 장삼이 무명천에서 무명. 여러분도 무명천은요, 비 오잖아요? 비 오면 한 3배 무게가 나가. 그 빨래 하잖아. 들지도 못해, 이렇게. 빨래하면 그 옷 장삼을 들 수가 없어. 물을 먹으면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은 다 합성 섬유이지만 편해. 어떻게 그러면은 아무리 그 시절에 멋있대도 그걸로 갈 거 아무도 안 가. 그 세탁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 시절엔 그게 있었으니까 한 거지. 우리가 다 생각은 과거이지만 현실은 또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불을 할 때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변하니까 나도 기억은 과거지만 나는 변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변했지. 그 무상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진정한 이참과 사참을 의식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지. 다 대상과 내 스스로도 변하고 변하는 것이지. 무상함을 알고
그리고 그 무상한 마음을 가지고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고 여러분들이 절하고 향 올리고 하는 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참과 사참이 다 된 거야. 자, 오늘은 아수라 세계의 일체 선신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하면 돼 있죠. 앞에 네 번째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뭐냐? 저번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생략된 거죠. 자, 이 네 번째인데 한번 읽고 어떤 게 생각됐는지 말씀드리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비도량 잠보육도를 위한 예불 아수라 세계 일체 선신을 받들고 그들을 위 부처님께 예배한 문을 이도량의 동업대주 그드 정성을 다해 고체 두지야 시방은 호공계의 일체 아수라 왕과 일체 아수라 그 각각의 권속들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또 시방온 호공계에 정직한 일체 천지 호공과 선을 주지 악을 징벌하며 주를 종지하는 자들을 팔부신랑과 팔부신장 들고 그들을 위해 나아가니나 밖이나 가까운 곳이 먼 곳이나 동서남북 사유상하 도공법계에 있는 큰 신족의 힘과 큰 위덕에 가진 이와 같은 시방의 발부신왕 부신장과 그 각각의 권석들까지 받들 그들을 위해 일체 세간에 너무도 자비로 아버지께 목숨 바치기 하며 공경히 예배합니다. 나무 미륵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보명불 나무 증청정불 나무 무변명불 나무 불어광불 나무 성천불 나무 지자제왕불 나무 금강주행불 나무 선장불 나무 근자불 나무 화극불 나무 법이불 나무 품행불 나무 선사명불 나무 다명불 나무 밀래불 나무 공덕스불 나무 이의불 나무 무구불 나무 견관불 나무 주법불
나무 주조불 나무 해탈더불 나무 묘심불 나무 선위불 나무 보더불 나무 무변신 보살 나무의 안샘보살 거대야 같은 시방온 호공계 이체삼보 목숨 바쳐 기합니다. 부디 잡비에 함께 감사고 모아소서 아수라 황가일체 아수라 그 각각의 권석들이도 정명하고 정직한 천지호 선을 주지하고 악을 징벌하며 주를 종지하는 자 수하는 발부신앙과 발부신장과 그 각각의 해탈하고 악견과 장애를 정정히 하여 대승의 마음을 창이 없는 도를 끄하시고 삼무량심과 육바람이 항상 앞에 나타나고 사무의 병과 육신통이 뜻대로 하시며 항상 자비로 증생을 구하 보살도를 행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 금강심에 이르러 등정각을 이루게 하소서. 이번에 저희가 독송을 한 대상은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세계 일천 선신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한다. 자, 이게 네 번째인데 첫 번째는 하늘 세계를 받들고 있는 선신들 4천왕도 포함해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했고 두세 개는 저희들 하지 않았어요. 그게 모든 신선들 모든 신선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를 하는 게 나오고요. 또 그리고 제석천, 범천, 범왕들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 제석천이 범천왕과 제석천이 그들이 우리를 잘 수호해주고 있으니까 부디 이들에게도 부처님 자비광명의 가피가 잘 내려오셔서 이들도 신통사제하고 그러니까 불보살에 대기해달라. 참 이게 주제 넘는 일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범천이 부처님 법을 잘 이 가피 우리를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 가피로 본인들이 육신통이 생기고 불보살지에 잘 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도움을 내가 오늘 절은 누가 해? 참여는 누가 하는데 우리가 하지. 그 자비도량 참법이 크기가 엄청 큰 거예요. 그 자비 도량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뭐 나 하나 빌고 말고가 아니요. 보면은 참 우리가 무슨 하늘의 제석천을 위해서 하고. 자, 이 네 번째가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는 좋은 신일까요? 나쁜 신일까요? 아수라. 네? 근데 봐봐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예. 근데 수라는 엄밀히 말하면 신급이야. 사실 이게 인도 당시에는 아수라가 안 좋은 신입니다. 악신이 악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수라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수라장. 아유, 아수라장이다. 그 아수라장이 아수라 신들하고
하늘의 제석천과 범천의 신들이 싸우는 장면이 뭐다? 아수라장이요. 왜 얘 둘은 싸우느냐? 아수라 세계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많대. 근데 범천과 제석천은 먹을 게 차고 넘친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걸 뺏어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수라장에서 아수라 신들하고 제석천과 범천의 신들이 싸워서 제석천과 범천의 신들이 이기면 인간계에 풍년이 된다. 근데 아수라 신들이 이겨. 그러면 그렇죠. 재앙과 흉년이 들어. 그러면 또 오늘 경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언제 아수라가 이기고 언제 범천과 제석천이 이기느냐. 여기 원인이 있어. 누가 이길까? 그 어느 쪽이 이기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수라가 이기게 만들고 범천, 제석천이 이기게 만드는 힘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어디에 있을까요? 에?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 원료?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하면 범천과 제석천이 이기고, 인간이 악행을 많이 하면 누가 이긴다? 아수라가 이긴다. 그러니까는 다시 돌려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흉년과 풍년이 들고 서로가 평안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해야 돼. 그럼 누가 이겨? 범천과 제석천이 이기니까 풍년이 들고 세상이 편안해. 태평성대가 돼. 결국 그거 알고 보면 누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이게 돌고 돌아 결국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 돼. 그 참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참 우리는 대충 가만 떡이나 먹고 구경이나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범천이 제석천이 이기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야 또. 자, 이 아수라 세계는 여러분들 불법을 만나서 선신이 됩니다. 팔부신중 알죠? 그 탑에 여러분들 탑이 만약에 팔각으로 되어 있는 탑들 같은 경우에 있으면은 이 팔부신중이 새겨져 있어요. 제 하단에 보면 중단이 나는데 부처님 불법을 지키는 신들이라. 그 안에는 대부분 악신이야. 사람 잡아먹고 했던 신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 뭐야? 일명 개과 천선한 거야. 개가 천선해가지고 선신을 바꾸는 거야. 선신이 되는 겁니다. 이 아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경주 석굴암에 올라가시면 벽면에 팔부 신장들이 신중이라 신장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굴이 세면 얼굴에 팔이 6개 6개 맞나? 9개인가 하여튼 아수라 왕입니다. 그건 석굴암을 지키는 그 팔부 신중 중에 하나라. 왜 그래 됐을까? 부처님께 불법을 만나서 선신이 돼서 그렇습니다. 선신이 돼서. 그래서 자, 이 내용도 그런 거예요. 자, 오체투지하며 우리가 거듭 정성을 다해 큰절하니 시방 허공계 일체 아수라 왕과 일체 아수라와 그 각각의 권속들 또 천지 시방 온 호공계 총명하고 정증한 일체 천지 호공과 선을 주지하고 악을 징벌하며 주를 총재하는 자들을 수호하는 팔부신앙과 팔부신장을 우리가 잘 받들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금 부처님께 예배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부디 당신들의 큰 참 이 신묘한 힘과 큰 힘으로 결국 누구를 잘 해달라? 우리를 잘 해달라 이거야. 결국 우리를 잘 해주십시오. 나를 잘 보호해주고 해달라. 내가 그래서 대신 그냥 공짜는 없으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예불 하는 거요? 그래, 부처님께 오체투지 한다. 오체투지하고 발언할 테니 당신들 부디 우리를 잘
갚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8권 상편에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야. 시키는 거야. 그냥 자, 이 편에서 이렇게 같이 절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면은 아이고 우리는 아수라 세계의 8부 신중들에게 이미 이러한 공덕을 쌓았고 발언을 했고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피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했으니까 가피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피를 받은가. 주를 총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언들 참된 말씀을 잘 지켜나고 한다. 자, 이 끝에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니 부디 부처님이 지혜에 들어가고 건강심 등정갈 이 마지막 편의 1권 독성 첫 편의 마지막 편들은 결국 이겁니다. 아수라들 불보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승준단을 향해서 뭐예요? 반야신경을 독경하잖아. 왜? 그게 중도 공의 도리를 잘 일러줘서 뭐가 되게? 보살지에 이르게. 그럼 저분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반야신경 하면 누가 올까? 그렇지. 신중년이 쫙 모여들면은 나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죠. 악신이 괴롭히지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독성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육도를 위한 예불 인간 세계를 위해 부처님께 예배 부모님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 오늘 이 도량의 동호 대중이여 다음에는 모름 어째 두지 하며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사랑이 무겁고 그 정이 차라리 자신이 위태로울지요 그 자식은 안전하게 하고 니들어 정서 장성하면 인과예를 가르치고 손을 스승을 구해 경의 뜻을 동달하기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사람 노릇하기를 바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 있어서는 집안의 보물도 아끼지 걱정이 깊은 것이 또 병이 되어 자리에 눕고 잊질 못하고 항상 차시 생각뿐이니 전하의 그 은혜가 무거 세상의 진실로 둘도 없는 것임 그러므로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전하의 은혜가 부모님보다 더한 것은 없느니라. 모두 줄과 남미도를 얻지 못했다면 호도지 학급에 매진 선을 실천하는 것을 패하지 말고 덕을 쌓는 것 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에 보답할 수 마음을 나의 평등한 일심을 간절하게 어째 두지 각자 부모님과 친연과 일제곤속 받들고 그들을 위해 세간에 너무도 자비로 아버지께 기합니다. 부디 자비의 힘을 예섭수하소서. 부모님과 친년과 그 각각의 권석 오늘부터 우리의 이르는 그날까지 일체 재장이 모두 말끔히 일제 온갖 고통에서 끝끝내 타락해야
절박과 습기와 번뇌가 영원히 정정해지게 하치와 길이가 일별하고 차제하게 왕생하여 모든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앞에 수기를 받게 하시고 사무량심과 육바람 천을 항상 떠나지 않고 사무의지와 육신통력이 뜻대로 차지 시며 부처님의 심력을 놓고 그 상으로 몸을 장업 도량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게 하소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자, 봤더니 이번에는 육도 중에 인간 세계를 위해 이제 부처님께 예불을 합니다. 근데 그 인간 세계 안에 7가지의 대상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는 참 여러 중생이 살잖아요. 여러 중생이 사는데 이제 그 중에서 7가지의 인간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에게 또 다시 세부적으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3번째 돼 있죠? 부모님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국왕이에요. 국왕. 나라 왕.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게 양무제 시대예요. 중국. 양무제 시대에 양나라 황제 양무제에게 양무제의 힘이 없었으면 이 자부도량 참법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양무제가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왕이 시켜서 황제가 시켜서 이 책을 만들게 했는데 황제를 막 3번째 넣는다. 황제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이게 꼭 뭐 왕한테 아부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 땅에도 마찬가지죠. 이 상교정본 자비도량 참법 이것도 조구화상이라고 했죠. 우리 고려말 조선조의 초에 국사라고 국왕이요. 국사요. 이 국사가 이것을 다시 해석본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걸 쓰게 된 것은 누구의 힘이었냐면은 역시 왕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몇 년에 걸쳐서 하는데 불가능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시대에는 이런 큰 역경 사업은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종이고 이것을 역경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줘야 되고 하는데 그걸 누구 힘으로 해야겠어요? 쌀은 누가 어디 가서 탁발하고 다 이제 이런 후원을 받아서 가능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인간 세계 중에 왕이 나오고 그러고도 혹시나 또 몰라서 두 번째 모든 왕이야. 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왕도 다 왜? 그래야 혹시 이 불법을 다른 나라에 전파했는데 야, 너희 나라 왕만 좋아하고 우리 왕은 이거 안 되잖아 이게. 나라를 넘나들어서라도 이게 불법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왕. 옛날에는 왕이 이 종교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잘 보여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투표해서 뽑지만 이 시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누구다? 왕. 세 번째가 근데 세 번째 부모가 들어간 거 보면 왕이나 부모가 되게 동급인 거예요. 자, 부모님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를 한다. 자, 나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왜 부모에게 해야 되느냐? 오체투지하며 큰절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사랑이 무겁고 그 정이 깊어 차라리 자신이 위태로울지언정
그 자식은 안전하게 하고 아니 나이 장성하면 인과 열을 가르치고 손을 씻고서 스승을 구해.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학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보내요? 학교 보내면 되잖아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수 없으니 누구예요? 스승. 그러니까 스승에게 옛날에는 이렇게 스승을 맺을 때 이렇게 그 선물을 들고 갈 때 그냥 들고 자기 손을 깨끗이 해서 정성을 들여 손을 씻는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을 다 정가로 청정하게 해서 스승이 청정한 물건으로 스승의 연을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식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누구를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학교. 너무 과외자가 학원도 많이 보내고 지금은 그의 경의 뜻을 통달하기를 바라며 한시도 잊지 않고 사람 노릇하기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필요한 것이면 다 대주고 집안의 보물도 아끼지 않고 또 그나마 또 참 스스로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편히 있나 없나 이렇게 하니 그 은혜가 크다 안 크다? 그죠. 천하에 그 은혜가 부모님보다 더한 것은 없느니라. 근데 이 말은 또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이렇게 해라는 뜻이에요. 부모라고 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부모가 된 데에서 갑자기 어른은 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족이 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도 잘못하면 누구한테 야단 맞아요? 그렇지. 부모도 자식을 놓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끼리 살죠? 야단을 누가 쳐요? 자기네들끼리 야단 치면 싸우는 거지 이제. 야단을 칩니까? 아유 못 칩니다. 예, 책임 어떻게 지라고? 못 쳐요. 여기서는 그러나 부모가 역할을 해라. 잘하고 서로가 잘 이끌게 해라. 그게 출가한 사람이 여기 출가한 사람도 이렇게 써놨어요. 출가를 해도 혹시나 도를 얻지 못하고 하더라도 네가 학업에 참 정진하고 선을 잘 실천하고 덕을 쌓으면 그게 또 부모에게 뭐가 한다? 그렇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 천만다행이에요. 저희들도 출가를 해도 이렇게 잘 하면은 누구의 덕이 간다? 그렇죠. 부모에게. 그러니 부모를 위해서 출가자이건 재가자이건. 그래서 그 천하의 그 인간 세계에서 가장 은혜가 높은 게 누구다? 부모. 물론 뭐 왕 앞에 가면 또 왕도 써놨어 그렇게. 왕은 예외로 가요 우리가. 그거 빼고는 부모를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이 뒤편에 보면은 다 함께 마음을 다해 평등한 일심을 간절하게 오체 투지하며 각자 부모님과 친형과 일체 권속들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세간에 너무도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기합니다. 그 세간에 너무도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부처님입니다. 참 이 불교가 출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모님과 연을 세속의 연을 끊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부모의 은혜와 감사함을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남방에는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출가를 하면은 동네 잔치예요. 출가를 하면은 동네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해 주는 거라. 그래서 젊으면 그 기쁨을 받기 위해서 다 어떻게 다 한 번씩 가는 거야. 그 의무예요. 의무처럼 남자가 내가 출가하면 안 하면 장가를 못 가. 남방은. 근데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서 하도 핍박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출가를 한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출가를 한다면 이렇게 다 서로가 독려해주고 그래
남자가 태어났으니 서로가 한번 부모를 떠나서 친정을 떠나서 살아도 보고 마음도 좀 이렇게 절제도 해보고 그런 시절을 한번 군대처럼 갔다 와봐라. 이런 아주 좋은 건데 그러니까 과거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누가 출가해요? 귀족들이 가잖아, 왕족이. 지금 같은 분위기면 하겠어요? 못하지. 그게 이제 조선왕조 500년의 병폐인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온다?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회복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왜? 조선왕조 500년 무너지고 누가 들어와? 일제 강점기를 갔죠. 일제 강점기 끝나고 나는데 또 누가 들어와? 그렇지. 불교가 뭔지도 몰라. 미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언제 회복해? 회복할 길이 없어. 뭘 이렇게 다시 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평등한 500년 동안 노비보다 못했어요. 두부 만들고 왕릉 지키고 성 쌓고 서울 성곽 다 스님들 쌓은 거예요. 거의 다. 남한산성 다 마찬가지. 마지막까지 일제강점기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남한산성에서 스님들이 지켜요. 그러다가 다 죽어. 왕은 진작에 다 항복했는데 신하고 다 남한산성에 그때 당 남한산성에 무기나 화약을 지키고 있었던 스님들이. 그래서 남한산성에 절을 지어줘요. 7개 나라가. 왜? 성 지키라고. 그거 지키다가 마지막에 지키다가 일본 경찰들의 군인들에게 다 죽어요. 다 돌아가셔. 역사에 이걸 잘 안 해주잖아. 그런 게 그래 참 스님들이 딱 하긴 해요. 우리가 다 지켜주고 대우는 못 받고 승병을 일으켜서 다 해도 못 지키고 못 받고 그런 거 생각하면 불자들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환영받고 했던 시절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출가를 한다는 것은 극히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출가를 해도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부모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그 시간대에 가면서 마치 부모를 버렸다. 이래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이 자비도원 참법이 최소 그 이전 양무제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봐봐요. 사실은 왕 빼고는 첫 번째 아닙니까? 출가한 대중들에게도 가장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우리 은덕을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가 오늘 모여서 부모님들 위해서 부처님께 예배를 해서 이 은혜의 공덕을 다 우리 부모님께 돌려서 부모님들이 뭐하게? 부디 우리 부모님들이 불보살로 가피를 입고 나중에는 궁극에는 불보살이 되셔서 깨달음을 성취하소서. 얼마나 이 내용을 보면은 불교가 어찌 부모의 은덕을 저버렸다 하겠습니까? 맞지요? 자, 이 제8권 상편 내 내용 역시 자, 이 이후에도 또 자세하게 인간 세계에서 4명의 대상이 더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8권 합편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집어드리고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비도원 참법 제8권 상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일어서시고요. 마주 보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상대의 눈을 보시고 크게 서로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불 합시다로 하겠습니다. 자, 예불 합시다. 한 번 더. 자, 예불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참여합시다. 자, 참여합시다. 그냥하셨습니다. 8권 합편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